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이번에 앞 사람과 뒷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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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PT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사용을 못하고 주일까지 이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없어도 괜찮죠? 안 괜찮나요? 없어도 좋은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하지 말까요? 네. 아 그래요? PPT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더벅처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6년도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12, 12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가 뭐였죠? 네? 네.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다. 우리가 일꾼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일을 시키시거나 쓸모를 이렇게 보고 너 쓸모 있구나, 사랑하자, 이게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뭡니까?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나랑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다른 데 멀리서 찾지 마시라고요. 예, 좋은 곳, 뭐 거룩한 곳 가가지고 저기 좀 대단하대, 저 교회 좋대, 저 목사님, 저 무당 막 영빨 끝내준대. 아니요.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믿으십시오. 내 가운데 계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2주 동안 나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고 또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사랑으로? 감정입니까? 그럼 감정으로?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네. 말씀으로요? 말씀 보입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사랑이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보이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디죠? 거기 그 제목 제가 써놨잖아요. 안 써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PPT에는 써놨었는데 거기는 안 써놨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 요셉이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요셉의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요셉이랑 관계할 때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관계하면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누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감정입니다. 사랑, 감정. 맞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뭐가 감정.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너 그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아니야. 사랑은 조금 더 깊은 의미야. 너가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와야 돼.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막 몸으로 받는 또 눈으로 보는 또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짜릿한 그런 감정. 여러분 이것만 느끼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식어져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 오감, 그 느낌, 그 feel 있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 것 마냥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연애 보셨잖아요. 어떻게 느껴요? 왜 다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지금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어떤 물건을 보면 참 갖고 싶고 라고 하는 어떤 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게 크고 크면 클수록 뭐예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요. 사겨요. 그래서 사랑 후에는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가져요. 사귄다. 결혼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느낌과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요. 사랑이요. 어떠한 단계고요. 어떻게 쌓아가냐고요. 사랑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단계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다 잘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감정이 어때집니까? 다 좋아져요 막. 야 역시 하나님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바라요? 또 어떤 결과를 바라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단계가 되고 즉 감정으로만 느끼고 필로만 느끼고 내가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예뻐 보이려고 더 예쁘게 나를 포장하고 왜요?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요. 단계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혼식 생활 하셨잖아요. 뭐 1년 갑니까? 사랑의 마음이 솔직히. 연애 보셨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랑의 feel, 그 감정이 1년 후의 감정이랑 똑같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사랑이 식으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사랑은 어떠한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든지 어떠한 발전에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가정 가운데 신실하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미움을 가지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뭐예요? 자꾸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과 필과 내가 노력과 어떤 쌓아가야 되고 단계별적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걸로 즉 하나의 결론을 맺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과정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과정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하는 사랑?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순서 절차, 내가 만들어 노력하고 필로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안 쌓아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안 쌓아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과정 가운데 하나가 아니거든요. 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필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요. 사랑은 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송해요, 연애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를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작입니다. 사랑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시작은 뭡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떠한 매력적인 단계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갖추는 거 다 갖췄어 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결혼이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을 과정에 놓지 않고 사랑은 처음과 결과다, 끝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2주차 나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매력적이어야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뭐를 잘해야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적이고 뭐를 잘해야 사랑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 가운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이 사랑의 시작을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과 필과 나의 어떠한 매력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는 단계 가운데 사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사랑이라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더복지체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랑은 시작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십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미 사랑은 내 가운데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싸지 마십시오. 단계별로 가지 마십시오. 사랑을 과정에 두지 마십시오.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못하겠거든 구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 내 가운데, 인간 가운데 사랑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자꾸 옆에서 누가 속삭이시거든, 자꾸 사단이 가짜 복음을 주시거든,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 이미 사랑은 시작됐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사랑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복처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 청년들 사랑을 시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청년 때는. 절대 힘듭니다. 스킨십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꼭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해줘야, 뭘 받아야. 되게 웃기더라니까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너 사랑하니까 나랑 관계하자. 너 사랑하니까 나랑 관계 맺자. 그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 사람 있으면 떠나세요. 그거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람은 가짜 사랑입니다. 너가 이거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너가 이거 해주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보고 결혼시키시면 안 돼요. 쌓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사랑은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알고 조건 보고 쌓아가면서 그래 사랑받을 사람, 결혼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사랑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끝도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청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볼까요? 10절이에요. 사랑은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 결론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이 이미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이미 하셔버렸대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결론도 이미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랑 후의 결혼은 뭡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 후에 갖는 어떠한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열매.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누리라고 주신 것들요. 사랑은 결론 끝났어요. 이미 주셨다니까. 이미 받았어요. 내 가운데 사랑이 이미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통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운데 주는 그 많은 것들. 제가 결혼으로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하라고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누려요? 사랑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은 뭐예요? 무너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이 흔들려요. 자꾸 내 사람을 못 사랑하겠어요. 자꾸 지체를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미 사랑이 종결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누리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 못하면 그 가짜 관계합니다. 사기꾼들이 가짜 관계하잖아요. 가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열매로 결론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다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결과들이 성경으로 말하면 열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십시오. 자녀를 누리시고 자녀에게 기쁨을 얻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이미 사랑은 받았으니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랑을. 결론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합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이에요. 내가 요셉이를 사랑하고 요셉이와 관계하면 그 관계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 관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통로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과 문제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가지고 화평을 먼저 하고 와서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화해하래요.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화평하면 돼요. 화평하면.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 화평을 깬다고요. 관계를 자꾸 깨요. 부셔요. 자꾸 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절대 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그래도 관계 깨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제가 존대어를 써서 그런가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 관계 깨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람이 아무리 100번 잘못했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랑을 깨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사랑을 깨지 않고 사랑하려고. 왜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지 않고 내가 가서 사랑을 긁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듬어주고 같이 사랑하고 그럴 때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들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저 가운데 보이는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수지한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랑 와이프는 정말 잘 안 싸워요. 뭐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잘 안 싸우는데 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절대 안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우리 수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싸운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혼생활 괜찮다고. 좀 믿으세요. 왜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미 사랑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연애생활도 마찬가지,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있잖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깨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짧지만 좀 6년 결혼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구나. 자꾸 와이프의 다른 게 보여. 자꾸 감정이 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만하잖아요.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사랑으로 다 감싸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 아십니까? 요셉이 말고. 네, 우리 요셉이 오늘 자주 등장합니다. 요셉 알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얼마 후에 여치저치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겼네. 야, 그러면 그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너 이제 죽었다. 솔직히 그러지 않을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사랑으로 품겠다. 우리 이혜영 집사님, 이창은 집사님 그렇게 품으실 것 같아요. 네. 정기 집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다 그러시겠죠? 사랑으로 품으시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셉이 근데 형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확히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사랑은요. 형들이 있어야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없었으면 용서라는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용서 가운데 누가 보입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관계 가운데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하나님의 성품이다. 야, 저게 하나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계 가운데 그래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룻기 아십니까? 여러분 룻은 이방 민족,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관계하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하니까요. 관계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줘요. 관계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신실함이 보입니다. 요셉은 관계 가운데 뭐가 보였습니까? 용서가 보였어요. 룻은 뭐가 보였습니까? 관계 가운데 신실함을 보여요. 그 신실함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볼 때에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신실하시면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지금 룻이 신실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신실함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룻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구나. 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출발이 됐습니다. 결론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뭡니까? 요셉의 용서고 요셉의 신실함이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약자를 돌보며 약자 편에 서서 또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져가면서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것을 해 나갈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6년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쓸모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밝게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숨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정말 내가 사랑을 못하겠거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변함없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가운데 은혜를 주소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있죠.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에
주께 찬송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분입니다. 영원히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바르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혹시 내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